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효 소명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한국말도 어렵죠? 읽으면서도 저게 무슨 내용인가, 저게 한국말인가 어느 나라 말인가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이 말은요, 이 한글로만 가지고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배 하면은 배가 뭐예요? 배가 무슨 배일 것 같아요? 이 배예요? 타고 다니는 배예요? 먹는 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를 공부하면은요,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배 하면은 배가 이러한 종류가 있으니까 무엇일까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해요. 어느 순간에는 한자를 배워야 된다. 어떤 순간에는 한자는 다 필요 없다. 한글만 써야 된다. 또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자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한글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 소명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효과적인, 유효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소명, 소명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여러분을 택하시고요. 여러분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사용받게 되고, 일꾼으로 또 사용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 그런데 이 소명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자녀로 택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루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갈대아는 바벨론 쪽. 바벨론 하면은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라크. 지금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나라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하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란은 사실 중동 쪽, 그러니까 아랍 쪽 나라하고 혈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인이에요. 페르시아인. 그들의 언어는 페르시아어고요. 이 페르시아는 이 문화가 좀 달라요. 반면에 이제 바벨론, 이라크라든지 그런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언어 자체가 아랍어를 써요. 아랍어를. 그 이슬람 교도들은 언어를 뭘로 쓰죠? 아랍어로 써요. 아랍어. 그런데 이란은 언어를 무슨 언어를 쓰죠? 페르시아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은요, 이란을 어떻게 볼까요? 쟤네들 아랍어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그 이슬람교를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지? 좀 이렇게 문화적인 이질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요 부르셔서요 저 북쪽으로 해서요 저 서쪽으로 해서 하란을 지나서 오늘날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나온 족속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족보 그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사라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랍인들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데요.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가 어느 족속을 이루냐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옆에서 항상 괴롭히고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을 통하여서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 원수가 누구냐면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친족들이 나중에 그렇게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 에돔 족속이요, 그렇게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앞장아비 노릇을 하게 되었고요. 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된 것들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 중에서 땅을 물려받지 않은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땅을 물려받지 않은 대신에 가장 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 지파는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를 갖게 된 것이죠. 그 몫을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다 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좌측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제 유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중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되게 되죠. 남유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그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아 있게 되고요. 위쪽으로는 요셉 지파들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요,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는요, 그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는요,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바사 왕 때, 고레스 왕 때 다시 한번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서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돌아와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10지파들은요,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그곳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을 살게 하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헤어졌던, 사라졌던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지파가 어디로 갔냐?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냐면, 유전자 정보, 그 기술이, 사람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느 쪽 가까이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잘 유지된 그 12지파 중에서요, 어떤 혈통이 여러분 가장 잘 유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막, 성전과 관리된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런 성전의 예물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 자손들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사장 지파들을 보면은 그 혈통이 이렇게 유전자 오늘날 따져봐도 많은 그런 유사점이 있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세계에 흩어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은요, 그 증거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혈액을 통한 유전자, 그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 또 다른 것은 구전에 대한,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유월절 풍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최근 몇 년 전에도요, 5, 6년 전에도요, 인도에 있는 어느 지파,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어느 지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찾아내서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듯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때에 흩어지게 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그 흩어진 족속들을 다시 부르시는 소명.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듯이요,
바로 그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남유다를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했을 때 어느 나라를 사용하셨죠? 그 페르시아, 지금 오늘날 전쟁하고 있는 그 이란 아니에요. 이란의 그 나라 이름이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들이 정통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요. 오늘날 그 과거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제일 파워가 있어요, 요즘에? 누가 제일 파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몰라요, 아직? 미국이 당연히 있어야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두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여러분? 1946년생이에요. 그럼 올해 몇 살이에요? 네, 80세예요, 80세. 46년생이에요, 46년생.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임기를 2번째 하는 것이죠. 네, 벌써.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을 완전히 핵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4개 우리가 한참 부시 대통령 때도 악의 축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또 이란, 북한 4나라였습니다. 4나라.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지금 거의 다 핵무기가 완성되기 직전에 또 모든 시설이 파괴되면서 지금 손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란의 뒷배가 누구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1대1로 그 사업 속에 이란이 있는데요. 그 이란을 통하여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을요, 다 모든 돈들을, 테러 돈들을 다 지원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또 뭐 예멘의 후티라든지 시리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IS나 이런 모든 테러 집단들에게 돈을 대면서 했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란에 있는 석유와 그런 그 돈을 통하여서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을 봉쇄하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다음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손볼까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요. 중국의 그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무엇까지 완성했어요? 핵무기까지 완성했잖아요. 핵무기. 이란은 핵무기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 90%가 됐을 때 완전히 들어가서 못하도록 이제 막아선 거고요.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해서 핵무기가 50개 이상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핵무기를 완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단 전달 수단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나 또 그 핵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그 잠수함, 그것이 이제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못 끼치지만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이미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온 것이죠.
구약시대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다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몇 년이요? 70년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좀 더 길 수가 있는데 결국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통한 1차, 에스라를 통한 2차, 또 니에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듯이요.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대략 지금 우리나라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 저 북한에 있는 그 지하에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그 뿌리들, 구루터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3,000여 개의 교회가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공산당이 선전하는 칠골교회, 봉숙교회 두 교회만 남아있지만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구루터기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사용하였듯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해서 어떻게 또 북한을 무너뜨리게 할지, 무너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각 지파와 족속들을 흩어지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저 북한 동포들 2,500만의 포로된 영혼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청산교회가 있고 또 이 남한에 있는 오마녀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